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다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습니다만은 저희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아빠 같은 사람에게 엄마는 참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아빠 같은 사람에게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건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남편들은 아마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말 저는 저희 집사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자락 깔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락 깝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 총각 때 3명의 여자로부터 거절을 좀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철없던 대학교 한 2학년 때인데 미자 친구 수경이 저희가 이제 청년 때 같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그때는 철야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청년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저하고 미자하고 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수경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자가 데려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상고를 나와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국민은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은 미자하고 저하고 수경이하고 항상 제가 이제 데려다 이제 주다가 보니까 되게 우리 세 친구가 이렇게 친했습니다. 지금 미자라고 하는 친구는 미국의 한국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수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그 미자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프랑스 어딘가로 이민을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수경이 그 친구가 항상 월급을 타면은 저희들을 이렇게 이제 밥을 사주고 그러고 워낙 절천이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친구도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은 제가 내가 너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목회자의 길 걸어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목사 사모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거절을 그런 식으로 하더만요. 첫 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인천에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교회에 다니던 청년 자매 중에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감리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과를 다녔단 말입니다. 다니는 저 친구하고 만약 가정을 이룬다면 목회를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40일간 새벽 기도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40일간 새벽 기도를 제가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거절을 또 하더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때의 그 마음의 거절당함의 상처는 첫 번째 수경이한테 당한 상처보다 훨씬 컸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러더만요. 40일 새벽 기도하고 말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40일 새벽 기도하고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딱지를 맞았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처음에는 얼떨결에 결혼을 승낙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에게 아주 정이 딱 떨어지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모님에게는 무남동료 외동딸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무남동료 외동딸이니까 가까이 두어서 우리 장모님 생각에는 마치 대릴 사이처럼 자기가 끼고 살아가야 되는 사위를 생각을 했었는데 저 멀리 인천에서 진주에 있는 딸을 데려가, 그것도 고생길이 뻔한 전도사가 이렇게 데려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화를 알면서도 저희 집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저희 집 사람은 그때 이제 기도원에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거절을 한번 당했습니다. 그 거절당함의 상처는 얼마나 큰지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딱지 맞은 경험을 창피하고 얼마나 말을 내가 괜히 꺼냈다. 그런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그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가 거절당하는 그 아픔은 사람한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간절하게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고쳐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만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한테도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아들 살려달라고. 그 갓난 아기가 심장에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옛날에 있었던 우리 권사님 손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죽을 등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만약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거절당할 때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거절당한, 그것도 3번씩이나 아주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해양 도시 있는 쪽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이끌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어디 있었느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지방.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바닷물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워낙 그 호수가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멀리 위에서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가 하프, 바이올린 하프처럼 생겨 모양이 있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올린 하프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그 갈릴리 호수 중에서 북쪽 서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동네를 가리켜서 게네사렛 마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이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 쫓아내는 소문들 들렸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얼마나 퍼져 있었던지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이미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못 가니까 오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데, 그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시침이 딱 뛰고 그냥 한마디 대꾸 없이 돌아보지도 아니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성경에 뭐 소리를 쳤다. 그런데 그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소리를 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움직일 동자. 동사의 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 동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리를 친 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거.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찮아 죽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하다 듣다 못한 제자들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 빨리 돌려보내세요. 어떻게 고쳐주든지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서 이 여자와 아이 컨택을 하면서 얼굴을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얼굴을 드디어 보긴 봤는데 정념이 떨어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 그럼 뭘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한마디로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떨궈져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상처를 받을 만한데, 상처를 받았건 안 받았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가까이 무릎으로 기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절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에, 여러분, 근데 예수님 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더 정념이 떨어진 말은 이렇게도 잘 골라서 이야기 하시는지 이 여자를 씹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볼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자녀여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정념이 떨어지는 말만 골라서 하는데 이번에는 개 같은 여자라고, 나는 개 같은 여자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꺼져. 그렇게 너무합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가 계속 소리를 칩니다. 미완료 동사로.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거 예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자비의 예수님이라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에 거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불쌍한 이 여인 끈질기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같으면 욕하고 갔을 거예요. 이 예수 거짓말쟁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3번씩이나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추악한 말을 하는 그 여자, 그 예수님이 뭐가 좋겠어요? 나도 정념이 떨어져요. 이렇게까지 거절하면 나도 상처받아요. 안 그러겠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없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남들 놀러가는 시간에 한 번도 1년 내내 주일 지키느라고 제대로 된 여행도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얘기했는데 주님이 계속 이렇게 성냄이 떨어지게 하면요 나도 싫어요. 나도 예수 믿기 싫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내 반가운 주인이 오니까 집에서 길리는 개가 꼬리를 막 치면서 우리 주인님 왔다고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발로 빵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했다 예수님. 그리고 전례를 보아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전례를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고쳐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봅니다만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2명의 소경이 예수님 앞에 똑같이 이 여자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눈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어요. 군말 안 했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셔요. 한마디 싫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14장에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있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왔을 때 그중에 많은 각색 질병을 가진 자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느냐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심지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고쳐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항상 그렇게 고쳐줬어요. 근데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도 들어줍디다. 다른 사람이 좀 얘기하면 왜 그렇게 잘 들어주는지. 근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 고쳐줬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쌍한 사람은 중병 들린 자식 품고 살아가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행여 그 아이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혼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으로 혼자 둘 수 없으면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 인생 묶입니다. 어딜 두지 못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 두로와 시돈과 이 경계선이에요. 여기에서 귀신을 막 고쳐줬다. 귀신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귀신 고쳐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경 지역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이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때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가서 데려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못 갔어요. 어쩌면은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것이 아니라 국경선을 못 넘어가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이 아이 혼자 두고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 그래요? 이 정말 무슨 사고를 치면 어떻게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고래고래 찔리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하면은 주님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 안 고쳐줍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다른 것으로는 얘기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하면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결국은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 고쳐주면서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단체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에게 믿음이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쳐줄 때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비천한 저희 집에 오는 것은 날 감당할 수가 없는 죄인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주여 말씀만 하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그때에도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작 중요한 그 2사람 모두 그렇게나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을 주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 제자들은 어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저들은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두려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로마서 새벽에 로마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 2장을 봤단 말입니다. 그 로마서 2장에 있는 28절 29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나는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정통 유대인이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끝까지 맡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런 목사면 뭐예요? 장로님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나오고 또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마음의 믿음이 진짜 중요한 모습. 그게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면적 할례자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예수 잘 믿는 그리고 예수 앞에 성경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절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다 있구나.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거절 속에도 뜻은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를 몰라요. 왜 거절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에는요, 거절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거절당한다고 뒤로 낮아빠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절의 뜻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고, 거절의 이유는 우리의 죄악,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 하나님이 이런 뜻 가지고서 두로와 시돈 가져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번 2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자, 저거 띄워주세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갔다. 거기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마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적과 역사를 하다가 갑자기 제자들 데리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간 유일한 이유는 이 여자 만나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21절부터 28절까지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 한 유일한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 여인 만나서 이 여자아이 고쳐주고 주님은 다시 게네사렛 지방으로 와요. 갈릴리 바다 호수로 와요. 여러분, 그 뒤에를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게네사렛 지방에서 제자들을 빼어내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뭐 다른 일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딱 한 가지, 저 여자 만나서 여자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가셨다가 그것만 하고 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거절한 이유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가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어서가 아니라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을 사랑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기도 하시다가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거절 중에도 뜻이 있어서 때가 되면 더 귀한 곳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큰 믿음, 진짜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은 거절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거절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계속. 그게 큰 믿음입니다. 저는 목요일 날 이우천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은데 어지러움증 때문에 아내랑 같이 와야 되는데 아내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며칠씩 있다가 주일날 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쉬는 날만 우리 이제 교회 택시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
못 오시니까 1년에 한 몇 차례 목사님 꼭 전화해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달라고. 근데 가니까 몇 달 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조, 건축원금, 이우천 집사님 거, 이명희 집사님 거 하면서 그걸 드리면서 이명희 집사님 그런 말을 해요. 부인 집사님.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목사님이 와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야, 요즘과 같이 신방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도 저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이우천 집사님이 당신 친구, 시인입니다. 시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시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사람들하고 너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말로 말하면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좀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남자가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는데 장가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늦게까지 자기네들은 다 장가를 갔는데 늦게까지 그분이 안 가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적은 아가씨를 소개를 시켜줬대요. 근데 그 친구분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처럼 계속 딱지를 맞는 거예요. 몇 번 시도했는데 딱지를 맞으니까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국문학과. 그러니까 시인이죠. 글을 잘 쓴대요. 그 여자가 계속 딱지를 하고 거절을 하는데 그 여자가 반응을 나타내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가 1년 가까이를 한 통을 보내는 것이나 한 통을 보내면 6, 7장씩을 써가지고 잘 써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고 끝까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지금 그 아내가 되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 가난한 여인 한번 온갖 기분 나쁜 소리,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념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만 하는데, 근데 남들 같으면 다 떠났을 겁니다. 근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래요, 저 개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빵 조각 먹지 않습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큰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거절 중에도 끝까지가 큰 믿음이에요.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의 언어로 보면 메가스입니다. 메가스. 메가스. 메가커피 들어보셨습니까? 메가커피. 메가커피의 그 메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 크도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메가커피 보면요. 저도 어느 날 저기 시골에 내려가면서 메가커피 좀 사이즈 업되는 거 하니까 메가커피 이만하더만요. 메가커피. 메가라고 하는 뜻은 광대하다,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의 그 믿음을 메가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 위대한 믿음이야. 너 광대한 믿음이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고 메가스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가스한 믿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 여자는 메가스한 믿음인데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57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안 해줬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의 여인은 메가스한 믿음이었다. 또 그 이전에 보면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바닷가를 가다가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잘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다가 거기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가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에 빠지지 않는 역사를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거절당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주께서 더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